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학계 1장 우리 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소행을 잘 살펴보아라. 너희가 많이 심었으나 적게 거두었으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부족하지 않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품삯을 받아도 조망 뚫린 지갑에 넣는 경기였다. 다 같이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소행을 잘 살펴보아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올 한 해 되돌아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더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항상 이제 목양 편지를 쓰잖아요.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좀 생각해 볼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참 한 해 동안 인생 공부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고 또 공감도 되시면 하나님께 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우리는 자연히 뭔가 멈추고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계획했던 것 얼마나 이루었나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현실을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을 보면 참 뭔가 뿌듯하기보다는 조급해하고 또 살아갈 미래를 또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또 왠지 막막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신앙을 돌아보는 것은 극히 드물지 않을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 외에는 내 현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내 미래 그리고 내가 한 해 동안 세웠던 계획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루었나 이런 것에 우리가 되돌아보려고 하는데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잘했나 1년 동안 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그 서로의 이런 관계를 내가 얼마나 더 성숙하고 얼마나 더 성장했는가 내 믿음은 얼마나 더 발전했고 얼마나 더 확실했고 얼마나 더 성장했는가 늘 그 자리라면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이 세워지면 사실 우리의 2025년 살아온 과거 이 문제 안 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 이런 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서 참 뭔가 이룬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책하고 절망하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가 막막해 보이고 사실 믿음이 세워지면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어떤 지혜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인간의 육신의 그 모든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큰 지혜와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달리면 잘 안 보이지요. 우리가 늘상 다니는 길인데 운전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옆자리에 타서 지나가면 내가 거기를 뭐 1년 동안 뭐 몇 년 동안 계속 다녔던 길인데 운전할 때는 안 보였는데 옆자리에 타서 보면 이게 갑자기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기 언제 생겼지? 근데 늘 있었던 가게였고 상점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만 보고 달리면 잘 안 보이는 게 많지요. 그런데 이제 멈추고 아니면 앞만 보지 않고 내가 뭔가 좌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것들이 있지요. 오늘 우리 아까 경배와 찬양 하는데 이번 주 찬양 콘티를 누가 짜셨어요? 예? 셀을 해서 누가 하셨어요? 하나는 은혜가 하고 네. 나머지 두 개는 원래 찬양팀에서. 네. 제가 설교에 언지를 주지 않잖아요. 늘 내 맘대로. 그런데 제가 오늘 경배와 찬양하는데 이제 마지막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성전을 세워가는 그 찬양을 하는데 내가 요만큼의 언지도 안 줬는데 어쩌면 내 설교하고 이렇게 딱 들어맞지? 그러면서 더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현실만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과 7절 말씀에 동일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소행을 잘 살펴보라. 너의 지금 현실 그리고 살아온 그 행실을 한번 잘 살펴보아라. 그럽니다. 잘 살펴본다 이 말은 이제 사실 학계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어졌잖아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왔는데 그런데 그 성전이 멈춰버립니다. 짓던 성전이 멈춰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가 계획이 되다가 그것이 멈춰지고 잘 안 되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얼마든지 핑계거리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이제는 우리 민족이 생겼고 우리 나라가 생겼고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다 무너졌던 성벽이 세워지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정말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자신감과 그런 아픔들이 회복되는 치유되는 그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멈춰버린 거예요. 정말 다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시작했고 사명감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왜 멈춰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학계 1장 2절에 보니까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백성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건축하다가 멈췄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이거 뭐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살기도 너무 힘들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잠자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학교를 만들거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심지어 생계도 누가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막 나라에서 막 살아가도록 막 이렇게 보조해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가정을 돌아보는 것도 안 되고 집도 변변치 못하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그러니 지금은 성전부터 건축할 때가 아니다 라고 오늘 다 하나같이 백성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멈춰졌다는 거예요. 그럴만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한 겁니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현실이 먼저였죠. 하나님의 일을 미뤄도 괜찮아. 이게 다 나름대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생각 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게으르지 않았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게으른 민족이 아닙니다. 게으르지 않았어요. 굉장히 바쁘게 살았고요. 수고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바쁨 속에서 하나님은 밀려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바빴고 하나님 없이 부지런했고 하나님 없이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말씀에 그럽니다. 너희가 많이 심었으나 거둔 게 적었고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고 또 구멍 뚫린 지갑에 계속 채워 넣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 정말 더 열심히 일했고 더 열심히 시간 들였고 노력을 들였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삶이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형편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뭔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턱턱 하나 해결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땠다고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고 마셔도 뭔가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고 구멍 뚫린 지갑에다가 뭔가 자꾸 채워 넣는데 채워진 줄 알았는데 봤더니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의 소액을 자세히 살펴봐. 네 삶에 하나님이 없잖아. 주를 위한 모습이 없잖아.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뒷자리야. 너 인생의 첫 번째가 뭐야? 하나님이야? 너 가정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실을 살펴봐라. 잘 돌아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삶이 더 힘들어지고 많이 뿌렸는데 적게 거두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왜 이런 현상들이 있게 됐을까? 문제가 뭐였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집사님들처럼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교회 생활되면 그냥 다 집사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도 신앙은 갖는 거 아니야? 천만에요. 신앙과 믿음은 내가 드린 만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정성을 드린 것만큼 믿음은 달라지고 성장하고 변화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해 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그리고 수시로 내 감정대로, 내 어떤 욕구대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절로 저 정도 나이 때면 다 집사님 되는, 천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 내 편함과 내 안일함을 깨뜨리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주어진 시간과 내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들여지고 쓰여지는 이런 삶을 살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런 삶을 살 때 어떻게 될까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없어요. 채워진 것 같지만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좀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채워져 있는 거 있죠. 내가 사실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드리면 그만큼 빈 공간이 비잖아요. 그런데 내가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 물질을 구멍 뚫린 지갑에다가 채워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멍을 뚫게 하면 11조 이상의 물질들이 새어나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이것들이 결코 채워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채워지는 거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채워지게 하셔야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씀으로 우리 인생이 결코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발견하고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그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밀려났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문제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벌었지만 하나님 없이 내 욕심대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돌아봤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견된 거예요. 잘못됐고 부족했던 것이 여러분 발견된 거예요. 배부르지 않은 이유, 이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것들을 그냥 계속 가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명목상의 그 관계로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보면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계시록 그 2장 3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그 에베소 교회. 그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처음 믿음의 그 고백,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그 첫사랑, 그 처음 사랑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 너희는 그것을 잃어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복해라. 그 은혜, 그 사명, 그것을 회복하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하나님이 굉장한 경고예요. 어디서 잘못됐고 어디서 너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잃어버렸고 그 믿음이 약화됐고 그랬는지 생각해서 그 처음 만났던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서 삶의 중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내 촛대를 옮기겠다. 이거는 엄청난 경고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촛대를 옮겼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촛대를 옮겼다. 더 이상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교회로 인정 안 할 거야. 이거예요. 교회에게는 이거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갖췄고 건물은 있지만 더 이상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너에게 주었던 은혜의 사명의 그 촛대로 옮기겠어?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서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을 나는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너는 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그렇게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은혜,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거두어야겠다. 그냥 저 교회에 있구나. 그냥 명목상의 교회로만 존속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교회. 이거는 교회의 엄청난 저주입니다. 교회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교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한번 내가 혹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내가 오늘 학계처럼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믿음, 사명 이거를 붙잡고 가다가 내가 멈춰버리지는 않았나?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건 아닐까?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몇 번째입니까? (2026년에는) 뭔가 좀 우리가 새로워지다. 그렇게 2025년 한 해를 오늘 한번 점검하고 결단해야. 이 모습대로 혹시 내가 떨어졌는데, 혹시 내가 지금 멈춰 있는데 그거를 연장하면 2026년 가능성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뭔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2025년을 거울 삼아서 한번 내가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고 다시 한번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반복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예요. 조금 힘들고 불편하고 조금 내 개인적 육신의 삶에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 이것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데는 내 불편함도 우리 육신의 불편함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영적인 변화와 성장은 더 클 수 있다. 육신에 매이지 말고 육신의 환경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정말 날마다 더 가까이 더 충만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